구약성서의 세계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 사무엘서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8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3분법,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이름을 이제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채택했던 것은 그 책의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인 것이다. 즉 히브리어로 이 사무엘서의 그 책 제목은 세펠 슈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책 이름을 붙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사무엘서라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각 권의 책의 이름을 붙일 때도 보면 책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기보다는 처음에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주인공,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책 이름을 짓는다. 즉 창세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책 가운데에서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길어야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고, 길게 봐서는 12장까지다. 또 분명 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도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7, 18장 정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율법을 수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사무엘이 책 전체의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엘 상하, 이거는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와 같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 처음부터 두 권으로 되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28장 24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 책의 절반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24절이 사무엘서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가 애초에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분량이 긴 사무엘서를 두 개의 두루마리로 옮기면서 바실레오나 알파 베타, 즉 바실레오나 알파와 베타로 나누어서, 그래서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렇게 책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서를 나눌 때도 역시 두 권으로 번역하면서 제3왕국기, 그러니까 바실레오나 감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4왕국기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진 체계를 라틴어 불가타에서 채용해서 사무엘서를 제1 열왕기, 제2 열왕기 이렇게 제1, 제2 열왕기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뉘어진 것, 이것을 처음으로 채택한 히브리어 성경은 1516-17년에 발견된 랍비 성경인 본베르그 성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베르그 성서, 그리고 또 하나는 1524년 25년에
야곱 벤 하임에 의해서 편집된 랍비 성경이다. 그러니까 야곱 벤 하임에 의해서 편집된 랍비 성경. 그러니까 16세기 말경에 시브리어 성경에서도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헬라어 번역자들이 상하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이것은 책의 분량과 중심 인물의 사망 사건을 고려해서 사무엘상이 맞춰지는 것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이렇게 상하를 나누는 것도 어떤 분량도 고려하고 어떤 주요 인물의 죽음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과 하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서 역시도 저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전통 바바바트라 제14b에나 또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사무엘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탈무드나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의 전체 12개 장 1장에서 3장, 7장에서 15장에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후대의 랍비들은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선견자 3회 슈무엘 할오에와 사무엘서의 사무엘을 동일 인물로 받아들여서 사무엘의 기록이 그가 죽은 후에도 나단 예언자와 가드 예언자를 통해서 지속되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의 그 신학자 마틴 노트 이래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서는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이다. 그래서 주전 6세기경의 마지막 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다윗 혹은 솔로몬 시대의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 그 이상의 전승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베이스가 되는 전승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관리들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전승. 사무엘서의 전승과 관련된 최고 관리는 왕국 문서 기록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마도 제사장 이 아비아달 혹은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등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사무엘서 전승과 관계되어진 책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 아비아달이나 여호사밧이나 아히마스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전승은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전으로 전달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시대에 어느 관리에 의해서 리턴 다운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편집 혹은 기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신명기사가는 신명기 역사를 배열하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왕정 이전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책의 배열에 있어서 영웅의 이름을 딴 책 이름 그리고 다른 일반 통치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 이름 이런 순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오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 역사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구별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사가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논쟁거리는 뭐냐면 소위 이 히브리어 기록과
그다음에 헬라어 기록이 같은 소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 기록에서 헬라어를 번역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히브리어의 기록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무엘서와 헬라어로 기록된 사무엘서 사이에 첨가 혹은 삭제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된 사무엘서와 히브리어 대본이 중복되거나 모순된 일부 내용을 빠뜨리는 그런 제거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인역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보다 덜 까다롭고 후대의 수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그래서 후대에 수정되어진 것으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70인역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 발견되는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기록과 헬라어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서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사무엘서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written down. 이것을 영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 그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작의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순히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학.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록하면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단일 저자에 의한 어떤 저작물이 아니다. 편집을 우리가 편집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되어졌다면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문학적인 단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적인 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은 엘리의 시대, 그다음에 5장부터 12장은 사무엘의 시대, 그다음에 13장부터 31장은 사울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 하인 경우에는 다윗에 관한 기록들. 그래서 엘리, 그다음에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에 관한 전기적 그런 구조로 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주인공들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보면 출생에 관한 이야기, 성장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시대에 대한 신학적 평가,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출생, 성장, 활동, 그리고 신학적 평가, 죽음 이런 이 5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여기에서 한두 가지 요소가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요소가 다 등장하고, 사울의 경우에는 출생이나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 틀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의 기본적인 문학적인 단위는 내러티브다, 설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설화는 대화체를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작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의 방법, 그리고 예시, 회상의 방법, 또는 행동의 지연이나 행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숫자는 3이나 7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대부분은 많은 설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두 번째의 특징은 시입니다. 포이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15장 22, 23절,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3장 33절, 34절, 20장 1절, 22장 1절에서 51절, 23장 1절에서 7절 등 많은 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시 가운데에서 어떤 시는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또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사무엘상 20장 1절이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다시 등장하고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에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에 대한 애가는 오늘날 학자들에 의하여 다윗의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래나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왕실의 시인 그룹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는 야살의 책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래서 시가 있는데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저자처럼 보이는 사람의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형식은 오라클 신탁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훈령이나 공고문 같은 형식을 띠고 있고 간혹 개인에게 직접 말하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적 선언이나 제의적 선언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통하여 청중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형태의 신탁은 즉 오라클은 전형적인 메신저 포뮬러 형식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다. 즉 개인적 신탁은 대체로 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탁은 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개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탁은 설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신탁이 중요한 문학적 유형을 이루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2장과 사무엘하 7장의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서에 많이 등장하는 형식이 목록, 리스트나 연더기, 애널 등이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타난 설화의 흐름은 왕의 관리나 외국인의 명단 혹은 이스라엘의 지역이나 도시 명단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무엘서에는 연대기적인 기록이나 연대기적 요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연대기나 목록은 어떤 독립적인 어떤 문학적 양식이고 대표적으로 3상 7장 13, 17절, 3상 14장 47, 52, 3하 3장 2절에서 5절, 3하 5장 13절에서 16절, 3하 8장 15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3하 20장 23절에서 26, 그리고 21장 15에서 20, 23장 20에서 39절 등이 목록이거나 연대기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식적인 면에서 설화에 예속되기도 하고 목록이나 연대기의 내용이 설화 속에서 자연히 부연 설명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기나 목록은 공식적인 문서 보관소에서 유래된 자료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문학적인 단위들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데 있고 또 우화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대중적인 잠언이나 판결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그런 형식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학적 단위들을 통하여 사무엘서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였는가에 관한 이야기, 즉 사무엘서의 중심 주인공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사무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 주인공은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사무엘서 가운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연대 순으로 이야기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주인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낼 때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과 여기는 사울,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는 다윗 홀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 시작, 그 다음에 끝은 홀로지만 가운데는 중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둘씩,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여기도 둘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가운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제도에 대한 요구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이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왕정을 찬성하는 전승과 왕정을 반대하는 전승이 다 있다. 그래서 왕정에 찬성하는 전승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장 27, 11장 14, 15, 13장 8, 15, 15장, 16장 14, 23절, 17장 12절부터 18장 5절 등이 왕정을 찬성하는 거고, 반대로 왕정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무엘상 8장, 10장 18절, 19절, 12장 등이 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와 첫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정 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두 개가 다 겹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치른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6장부터 8장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다윗 이야기를 다루는 연결 부분. 그리고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은 열왕기상 1, 2장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을 하면 3하 9에서 20 그리고 이어지는 게 왕상 1, 2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21에서 24장은 첨가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계승설화 중간에 사무엘하 21부터 24장이 첨가되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무엘서 상하의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전환하는 변환기의 역사적 사건을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환기의 역사적 사건을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을 옮겨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권의 변화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로 그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사실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제 표로 보면 이 장별로 우리가 보면 1, 7장의 주인공은 여기는 사무엘 혼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은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서 8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 20,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은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다윗 통치에 관한 첨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2000년대 말, 주전 1000년대 초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시대적 상황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세력 약화, 그리고 그 로컬 시리아, 팔레스틴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이룬 시대. 이 말은 뭐냐면 빅파워가 쇠퇴하고 그다음에 로컬 파워가 흥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로컬 파워. 이건 뭐냐면 그 제국 시대가 쇠퇴하고 이제 그 각 지방의 세력들이 다시 세력을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무네타 왕 때부터 세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70년 후에 이집트는 이 가나안에서 세력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20왕조의 람세스 3세는 몰려들어온 해양족을 물리치고, 그러나 람세스 3세 이후에 이집트 세력은 가나안에서 철수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경우도 우라르투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감행한 후에 세력을 시리아까지 확장하고, 또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게 이제 투쿨티 니누르타 1세 때 그렇게 확장이 됐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아시리아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가 다시 티그랄필레셋 1세 때에 그가 정복전쟁을 계승해서 서쪽의 아람 무시쿠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까지 세력을 진출했고, 북쪽으로는 반 호수까지 진출해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러나 이제 이 티그랄필레셋 1세가 죽은 이후에 결국은 1050년경부터 아시리아 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강대국의 쇠퇴로 가나안에 대한 간섭이 없어짐에 따라서 아람 다메섹, 요르단 동편의 암몬 모압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하게 됐고, 파워 백큐 상태의 정치적인 독립을 했고, 이 시대를 로컬 파워 피어리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블레셋의 침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11세기 블레셋은 북쪽으로, 해안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내륙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주전 1200년경부터 청동기가 끝나고 새로운 철기 문화의 시작.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착지, 주거지들이 등장했다. 우리가 보면 갈릴리 지역은 청동기 시대 때에는 그 사람이 거주지가 3곳에서 23곳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북부 지역은 없다가 50군데, 에브라임 지역도 6군데에서 78군데로,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는 거기도 없다가 20곳, 므낫세는 31에서 96, 3배, 유다 지역은 한 곳에서 13곳 등 철기 시대의 주거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기 시대에 이스라엘 거주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개 5, 6두남의 작은 촌락, 방어형 성벽이 없고 개인주택은 많이 발견되지만 공공건물이 발견되지 않는 이런 특징. 그리고 개인주택은 대체로 포럼하우스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나 곡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고 깊이가 얕은 그런 어떤 피토이라고 하는 항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시대가 즉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막 새로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시작되던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가지는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뭐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조 형성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가 통일된 역사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종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계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 동맹으로부터 왕조 형성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무엘서가 갖는 신학이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다라는 거죠. Kingship of God.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왕권이 형성되어지긴 했지만 그 왕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지 왕이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되어진 것이 사무엘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한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독특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